6월 19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주변 이방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 왕국의 세력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끊임없이 이방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받아왔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괴롭힘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타락했을 정도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력 중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도 이루지 못한 업적이고 다윗 이후에 그 어떤 왕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정복 사업은 블레셋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블레셋이 누구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민족입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의 군사력은 항상 이스라엘을 압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강력한 블레셋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말씀으로 다윗의 정복 사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정복 사업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모압을 이깁니다. 소바를 이깁니다. 그리고 아람까지 이기는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또한 내일 본문에서도 다윗의 승리는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사무엘하 8장의 다윗의 정복 전쟁, 이 정복 사업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내일 본문에 해당되는 14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되는 정복 전쟁에서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승리의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듭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삶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어떤 실수입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자주 반복되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소바와 아람을 물리칠 때 전장에서 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전장에서 싸웠던 장본인은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얼마든지 내가 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갖기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날마다 승리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항상 패배의 아픔을 겪고 실패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실력과 재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내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항상 내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배경을 오늘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전리품 중에서 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 전쟁에서는 아무리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병거가 몇 대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전리품으로 병거의 말을 얻게 됐다는 것은 군사력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거의 말을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단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은 발의 힘줄을 모두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발의 힘줄이 끊긴 말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발의 힘줄이 끊긴 그 말들은 병거를 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군사력 증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말의 발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하지만 다윗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과감하게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시대에 왕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지만 앞으로 세워지게 될 왕을 생각하면서
그 왕은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소위 말해 왕법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는 왕이 금해야 할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워질 왕이 결코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두게 되면 그것이 곧 자신의 권력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두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 힘이라고, 내 모든 힘의 근원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말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말의 숫자에 따라서 모든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게 되고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윗의 정복 전쟁 기사를 보면서 이 중요한 교훈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할 우려가 있는 모든 것들은 애초에 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모든 것들은 끊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이 있죠. 바로 죄를 이겨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둠의 영을 이겨야 내고 불법을 이겨야 내고 거짓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도 이기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로부터도 이기게 하시고 불법과 거짓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대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다윗이 오늘 발의 모든 힘줄을 끊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서라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것처럼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